오늘 함께 나눌 우리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삶이 답답할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는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더 어렵고,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더 눈물이 흐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고. 이 질문은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내시겠다. 너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그러나 우리가 수요일 말씀 살펴본 대로 순종을 하더라도 뒤따라오는 것들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희망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더 가혹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모세에게 돌릴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 더 깊은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기업으로 삼아 주겠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내 백성과 내 기업으로 삼겠다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피부로 와닿게 되어지는지 말씀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고통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진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단지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숨겨진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말만 하는 신이 아니라 실제로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일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다 라는 그 의미에 담긴 숨겨진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환경을 바꾸시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은요, 상황을 보고 우리가 든든히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상황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따라해 봅시다.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보자. 아멘. 하나님 먼저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동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이름에 맞게 그들을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세 가지 동사로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는 빼내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빼내며. 너희를 빼내며 그 있는 자리에서 꺼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의 고된 노동의 그 삶의 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짐이 있습니다. 가정을 짊어지는 가장의 짐, 자녀의 짐, 건강의 짐, 관계의 짐, 여러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짐을
지운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의 짐을 우리에게 지어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짐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눌려있는 그 상태를 알고 계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동사는 건지며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그 의미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노역에서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그 노예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바뀌는 거죠.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단어를 세 번째 동사로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속량.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되찾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원래 내 거였는데 빼앗겼어요.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나의 것이었는데 지금 잠깐 그저 떠나 있습니다. 그것을 값을 치르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이끄시는데 그냥 손 놓고 그냥 아이고 그러나 보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당장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 내 백성으로 삼겠다. 단순히 내 백성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현재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고난의 해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요, 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실제의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병이 낫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요,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더 큰 복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려지는 것도 참 좋겠죠.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더 깊은 은혜는 내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신분의 변화가 더 큰 은혜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즉,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붙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상황이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요, 더 깊은 관계인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가장 큰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이 낫고 문제가 풀리고 상황이 나아지는 그것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깊이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깊어지길 원해요. 오늘 하나님은요, 바로 그들이 단순히 애굽에 종놀이하면서 노예에서 끄집어내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끄집어내서 구출해내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더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7절에 여러 가지를 표현했는데 내 백성으로 삼겠다.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소속이 분명해진 거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 존귀함은요, 형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속에서 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러면서 오늘 또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너의 위에서 군림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너의 삶을 돌보겠다, 너 삶을 인도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군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 정근호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군대가 이렇게 매도 맞고 좀 힘들었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떠나서 그렇게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수가 없어요. 그 관계. 부모는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는 그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제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의미는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한계가 있어요. 힘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랍니까? 너희가 알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요, 그냥 설명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에서 경험해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딪히면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경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성령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보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니 그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좀 삶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미래의 기업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들을, 오래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일들은 무엇이지요? 8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목적지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길을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는 거죠. 길을 쫙 가면서 그래 한번 가봐라.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서 가시고 함께 하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도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가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곳을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평안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업은요, 단순히 재산, 땅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약속의 유산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노예는요, 기업이 없어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며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유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솔직히 부족해서 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빈손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강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붙드는 힘보다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힘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는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것이 더 크다는 거죠. 자,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믿어지시죠? 네. 오늘 근데 9절 말씀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나죠. 네. 모세의 말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 그래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아주 참 현실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좋아요. 근데 귀에 안 들어와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아요. 근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기도해야 하는 거 아는데 마음이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텅 빈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너무 삶이 지쳐버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삶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삶이, 이 430년의 삶이 말로도 다 형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 아는데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올 여유가 없어요.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백성이 반응하지 못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됐어요. 체념이에요, 체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신앙은 내가 끝까지 붙들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그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끝까지 잘 붙들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내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오뚜기처럼. 어렸을 때 오뚜기 갖고 놀았는데 신기해, 그죠? 치면 뭐예요? 치면 일어나고, 치면 일어나고, 치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너무나 지쳐서 여유가 없습니까? 너무 내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까? 오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떻게요? 비집고 들어가셔갖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현실이 더 힘들어졌다고 따라합시다. 현실이 더 힘들어졌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실이 더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뭐 기도 응답만 받는 신앙에서 좀 더 깊은 단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미래가 확실해요. 광야에서 광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애굽의 눌림 속에 노예에서 노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뭐예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단순히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지쳐서 말씀 붙들 힘이 없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삶이 너무나 지쳐서 여유가 없죠. 그러나 여유가 없으면 뭐가 안 들어간다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기도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이 너무나 지쳐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유가 없다고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아니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지쳐서 여유가 없는 그들을 향하여 이를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빼내겠다.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너를 속량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